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교회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시원성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면은 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오늘 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앞에 스크린 보시든지 성경 보시고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에 쓰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누구라도 죄짓지 말며 가지로 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분노한 자에게 가져갈 것이 위하여 제 스스로 수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후세를 갈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시 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일에 저희 교수님과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게 새로운 각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셨는데 옆에 분 손잡으시고 다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부흥이 이루어지면 교회 부흥은 절로 됩니다. 가슴을 치시고 나야 내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 부흥도 절로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뭐 벌써 머리를 던는데 정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은 그리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얻은 성도는 허망한 삶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은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삶의 5가지 원리를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짓을 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성도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 입에서 거짓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서 났다. 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그 말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뽑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백성도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하고 살아가는데 너희 생각은 선민이지만 너희의 삶은 마귀에 속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 충격이잖아요. 이런 말씀 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6개월 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로 제가 좀 심각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금요일날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자,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오늘 첫 번째 세 사람의 살아가야 할 덕목 중 하나를 거짓으로 말합니다. 거짓. 사람이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심리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도덕가도 아닌데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아직도 거짓말 하나 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지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 나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나?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른 거 다 변명해. 변명. 자기 이익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아름답고 젊음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와이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변명까지 돼. 합리화까지 해. 사실은 내 이복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반진실만 말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하는 거짓말은 별로 해악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허용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거의 전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출애굽 1장을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나와요. 그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해버리나? 죽여라. 그 왕명이 떨어졌어요. 우리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집에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애 낳아버렸어요. 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말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달아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사과 같은 데 보면은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복종하지 않고 배반해서 어떻게 돼요?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리든지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죠? 왕명을 어기면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살렸잖아요. 살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1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누굴 만났으니 간에 그들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화기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나라 음식이든 주문만 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대령하는 요리의 달인이 있습니다. 영육 안에 풍부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시현성 교회입니다. 아멘 안 나와요? 아멘. 시원했죠. 사실인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 이웃이란 말은 여러분 먼저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몸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몸, 여러분 몸 자기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봐요. 두드려봐. 여러분 자기한테 거짓말 합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사람이 남한테는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못하죠? 요성이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 주신 뭐가 있냐고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 간에는 한 몸이잖아요. 자기잖아요. 자기한테 자기가 거짓말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참된 말만 하게 된다. 그것이 새 사람 된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손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시온성교회의 성도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6절 27절입니다.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는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날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야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화를 많이 내시나? 그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셨을 때 6월절입니다. 그때에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걸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상기하면은 예수님이 웃으면서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네, 분노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분은 정당합니다. 절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부부간에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분노를 내는 것은 상대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을 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느냐 하면요. 습관화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것이 나를 욱하는 감정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건을 봐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분기탱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품이라니까요. 성품. 아 나는 타고나기를 그래서 나는 성품 때문에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었어요? 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뭐 온갖 창피 당하고 나중에는 그 말고에 막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해야 되는데 나도 성질을 못 고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성질 못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궁색한 변명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이에요. 성령 가라고 구하라고. 성령이 충만을 가라고 구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질 고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성질 하나를 못 고칩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시온성교회, 뭐 은혜교회, 무슨 교회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시온성교회 성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 전부 다 천사들입니까? 부부간에 안 싸워요?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 화가 나는 데는 죄를 안 지어. 이거 이상하네. 무슨 말이지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화를 내고 감정이 치솟으면은 우리가 심리학자, 의학자가 아니라도 우리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 그 다음에 뭐가 빨라져요? 심장 막통이 빨라져.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귀 한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 화를 평소에 왜 저기 뭐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화를 확 내다가요 그 자리에서 스트로크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내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거든. 그분은 운동을 말이죠. 골프 한 번 돌면 몇 홀 돌죠? 18홀. 18홀 돌고 또 반을 돌아요. 근데 그걸 언제 도느냐? 비행기 타고 태국에 내리자마자 18홀 돌고 또 반 돈다니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매일 등산하고. 그런데 한 번은 확 한 번 하다가 그냥 확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도 반 이렇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팡이 짚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남성 잘 들으세요.
남성은 여성과 달라서 여성은 그러한 감정이 솟구쳐도 조리 있게 말을 잘합니다. 그 여성이 그래요. 남성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말이 조리가 없어지고 성질은 급해지니까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이 말씀 듣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좋아할 게 없는 것이,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폭탄 터지는데 같이 들어갔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누가이라고 하는 외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당대 유명한 우리나라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외상이 되기 전에 국회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 쭉 질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누가이 씨, 내가 듣자니 당신은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눈 두 개로 보이지만 하나는 못 본다면서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격변하는 사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본을 대변해서 당신이 경쟁사에서 이기겠습니까? 외상으로 당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 있던 이누가이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문현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이누가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의원님, 애국심이 강해서 일본을 걱정하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의원님은 조상 대대로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귀화해서 난 후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야 대대로 일본 사람이지. 그때 이누가이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의원님은 이런 말을 아시겠네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일목이 요연하다는 말을 아시죠? 알죠? 내가 한눈을 잃고 한눈으로 세계 정세를 봐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의원님 정책적인 걸 질문하시지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슬기라는 말이에요. 잠언에, 여러분 혹시 여기 있어요? 잠언 19장? 잠언 1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다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다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슬기가 뭐예요? 그렇죠, 지혜죠, 지혜. 지혜에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 한단 말이지.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다. 자기의. 옆에 분 한번 손잡아 보십시오. 오늘 왜 손을 많이 잡으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 성품이 좋은 걸 보니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여러분, 인류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괴계를 어떻게 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싸워가지고 주먹을 쳐가지고 사탄 죽였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시냐고요? 말씀은 귀신들한테, 귀신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 쫓겨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의 괴계를 부순 것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희생. 내가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제물이 될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의 삶의 원리는 28절에 나옵니다. 이러면 끝도 없겠는데 야단하네.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라. 거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도둑질은 아니지만 또 물어봅니다.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 안 해봤기 잘 모르겠지만 왜 도둑질을 하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심. 자기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물질, 시간, 행복,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게 도둑이에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 이타적인 삶이 새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짓을 끝내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빈곤한 자를 돌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동화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왜 바치나요? 11조에 바치는 목적이 뭐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11조의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11조 용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짤막하게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활을 대주라고 11조 바쳤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11조를 바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살기 때문에 11조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안 바치죠. 안 바쳐도 율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11조는 우리에게 정신을 가르칩니다. 정신을. 땀 흘려 수고해서 땅에 소산, 양떼 이런 것들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 반경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땅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해가지고 하나님 11조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11조는 없지만 11조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11조를 안 바치고 뭘 바칩니까 지금? 연보를 바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신약 시대는 연보의 원칙에 따라서 연보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율법 시대 지나갔고, 그래 난 11조로 자유 안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연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연보로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그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도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오셨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과부되고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연보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의 원칙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성교회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에 아까 기도할 때 말했는데 인도에 누구? 아니 다 3위 맞은다. 우리가 연보를 따라서 연보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없고 그죠? 제사드리는 성전이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거기 씁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휘자도 필요하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연보의 원칙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아닌데 이게 갑자기 네 번째 더러운 말에 빠게 되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담 배설뿐만 아니고요. 불건전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된 성도는 물론 음담 배설 불건전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정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는데. 전부 그거예요. 우리 가까운 쪽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좋은날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행렬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만 꺼내면, 안건만 제안하면은, 그건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여러분, 무슨 대화가 오고 무슨 말이 제안이 떨어지는 간에 먼저는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은 늘 그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러운 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지. 그냥 말만 한다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다 끝나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 진리가 다 새나가버리는 사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하죠. 뭐죠? 30절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 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나야.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할 말은 다 해야 돼. 언제나 나는 은혜로운 말만 하자. 옆에 분 손잡으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시온성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사람의 삶의 마지막 5번째 원리. 31절, 32절. 31절은 성약. 31절은 소극적인 말입니다. 32절은 적극적인 제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더라. 인자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 사람이다. 세상에는 고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온갖 소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만 있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소리만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 사람끼리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그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목 잡지 말고 1원분에 몇 번씩? 7번씩 용서하는 그것이 세 사람의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양상불로의 충만까지 간 성숙한 세 사람의 새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이 비추어서 어떤 사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전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참 저희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이기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수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새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이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특별히 부부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